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오바댜 1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말씀이 성취된다는 부분에서는 아멘 해야 되겠지만은 여덟이 되면 안 되겠지요. 에돔이 누구냐? 오늘 이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오바댜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에돔이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이삭, 이스마엘. 이삭은 이제 언약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이제 언약 밖에서 얻은 아들이다. 말하자면은 아브라함 아들은 맞는데 이제 언약의 이 흐름을 따라가는 아들이 이삭이요, 흐름 밖에 있는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그런데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두 아들을 낳았죠. 야곱과 에서. 또 야곱은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아들이고 이삭은 언약 밖에 있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흐름을 타지 못하는. 그런데 그 에서에게 많은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돔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족속이다. 역사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언약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족속이요. 언약을 자꾸 방해하고 언약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족속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걸 해석을 하자면은 에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은 우리 인생의 12가지 멸망 문제를 모르는 족속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인간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몰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 아니라 그 배후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불신자의 운명 6가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인생 운명의 멸망 12가지 이 문제를 모르는 족속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면은 어떻게 살지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결과 오게 됐지요. 에돔 족속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그 결과 심각한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요게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해석을 하자면은 에돔 족속이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오바댜가 두 사람 나오지요. 그 시대에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많이 있었겠지만은 성경에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바댜 이 선지자하고 열왕 시대에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정치인 오바다. 그 두 인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애들하고 이렇게 메시지 나누면서도 그것도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오바다가 두 명인데 한 명은 저 열왕 시대에 아합이 왕으로 있을 때에 바로 왕궁의 정치인 오바다가 있다. 그 오바다가 한 일도 설명해 주고요.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때 오바다가 국내 대신이죠. 그러니까 왕 주변에 있는 아주 힘 있는 그런 정치인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이렇게 나누어서 숨겨서 보호를 해줬던 사람이죠. 정치인 오바다.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이번 달에 공부하고 있는 오바다,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하면은 저 사무엘하고 동시대 아니면은 혹은 그 전 시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바다는 이제 왕정시대 초기 아니면 사무엘 이전 혹은 동시대의 선지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요, 오바다가 한상을 보았습니다. 그랬죠. 무슨 한상을 보았죠? 에돔이 멸망받을 한상을 본 거예요. 교만함에 속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별들 사이에 둥지를 튼다 하여도 끌어내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온다는 말을 얘기하겠죠. 1장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히 멸망은 온다 그 얘기죠. 그날에 에돔의 지혜자와 지각 있는 자를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렘넌트와 여러분이 현장에 어떤 내용의 포럼을 하면 되겠냐 그 말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포럼할까? 오바다가 한상 봤는데 무슨 한상을 봤냐면 에돔이 멸망할 한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12가지 멸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걸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북쪽에서 언제 침략했나 그거 보면 뭐 할 겁니까? 중국이 언제 무너진다 그걸 보면 뭐 할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이제. 그럼 투자하고 말고 이제 그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아무리 잘 본다 한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에돔이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합시다. 우리가 에돔이 그 시대에 산다 합시다. 에돔의 멸망을 봤다. 그걸 봐서 뭐 할 거예요? 그게요. 인간의 12가지 멸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걸 못 보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12가지 인간의 멸망을 못 보니까는 예수는 믿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12가지 인간의 멸망 문제를 예수는 해결 못해요. 여러분이 자녀 낳아서 여러분 손주 이름을 예수라고 할 수 있어요. 박예수, 김예수. 그 예수라고는 이름을 지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또 어디 가서 이런 말 하지 마요. 예수는 12가지 문제 해결 못해요. 박예수, 김예수, 이런 송예수. 그리스도만 인생 문제 12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멸망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하자면은 창세기 3장에 딱 걸려드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6장, 11장에 걸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내가 목적.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얹혀놓는 거예요. 성공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필요하다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야 돼요. 그게 창세기 6장 물질.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앉혀야 돼. 그게 창세기 11장 성공 바벨탑.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쌓이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을 이제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하려고. 근데 그게 지금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결과적으로 이제 소속이 마귀 소속이라.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이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올 수밖에 없잖아요. 합쳐서 12가지. 이 12가지 인간의 멸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리스도가 답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바다가 한상을 보았습니다. 무슨 한상입니까?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한상을 봤다. 이걸 가지고 인간의 멸망 12가지 이거를 우리 렘넌트에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에돔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랬죠?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영원히 멸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하고 방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고난의 날에 남은 자를 대적할 모습을 말했습니다. 자, 에돔의 죄를 지적했다. 이제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죄가 뭔가도 설명을 해줘야 돼요. 죄가 뭔가. 왜 원죄,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 속에 원죄라는 것이 확 안 들어간지 압니까? 어릴 때부터 과자 먹지 말라는 거 먹는 것이 죄라고 이제 그게 확 들어가 있어. 그런 것들이. 엄마 말 안 듣는 것이 죄라고 그게 들어가 있어. 그게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원죄가 깊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뭔가를 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 틀린 것을 붙잡았지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공부했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성경에서 틀린 지식을 얻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지식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 지식을 유대인들은 틀린 지식을 전달했지만 우리는 참 지식을 전달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가 뭐냐부터 애들한테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죄가 뭐냐? 재앙과 저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죄. 그 죄가 재앙과 저주 해결 못하는 것이 죄예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을 죄라고 그래요. 지옥 배경 아래 있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신자들 보고 죄인이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의인입니까? 여기서 빠져나왔으니까 의인이지. 여러분이 실수 안 하고 죄 안 지어서 의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윤리, 도덕, 행위적인 것을 죄라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너보다 더 나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죄를 이해를 못 해놔서. 죄가 뭐냐? 저주, 재앙 문제 해결 못하는 것이 죄예요.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을 죄라고 그래. 지옥 권세 아래 빠져나올 수 없는 그것을 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저주, 재앙, 사단,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요. 재앙과 저주와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한다. 이게 뭐죠?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그러면 여기서 에돔의 죄를 지적했는데 뭐가 죄냐? 이게 죄라면은 복음 모르고 복음 놓치는 것이 죄입니다. 복음만 이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만 이걸 해결할 수 있으니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놓치는 것이 죄라니까.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게 복음밖에 없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놓쳤으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복음 모르는 게 죄예요, 이제. 죄가 뭔 줄 알았으면은 이 죄를
해결하는 답이 복음인데 그걸 놓친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뭐가 죄입니까?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이걸 놓치는 게 죄예요. 복음을 누려야 되잖아요, 이제. 이 복음을 놓친 게 죄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여러분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건 다 죄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기준으로 보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 기준으로 봐가지고 너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러잖아요. 다 아니야 내 기준으로 보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이 복음 운동 지속할 전도, 이거 제자 놓친 것이 죄다.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자녀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원죄입니다. 원죄. 원죄 때문에 멸망받고 저주받고 이 원죄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원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모르는 것이 죄다 이제. 그 복음을 놓치는 것이 죄다.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한 것이 죄다. 이 복음이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 운동이 계속돼야 되는데 그 계속될 제자, 이건 놓치는 것이 죄다. 그러면은 복음 못 누리면 지옥 갑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지옥 가는 죄는 원죄예요. 원죄. 그런데 이 원죄를 해결하는 복음 놓치는 게 죄예요. 이걸 누리지 못한 게 죄예요. 이거를 지속할 전도운동, 제자운동 놓치는 것이 죄다. 자, 세 번째. 에돔의 멸망을 애언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로마서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은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네가 행한 것 같이 그랬는데 로마서 2장 6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거든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인데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네가 행한 대로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바울은 네가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뭘 따라 행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내가 행동할 것이냐. 뭘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행동하면은 그 율법을 따라서 심판받아요. 행한 대로 갚는단 말이에요. 양심을 따라 살면은 내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복음을 따라 행하면 복음을 따라서 심판받아요.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내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요. 율법을 따라서 심판받으면 어떻게 되죠? 정죄. 율법을 따라 심판받는 게 정죄받고 판단받아요.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무너져요. 양심이 없으니까 여기 왔지. 양심이 있으면 여기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양심이 있으면 집에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끄러워서 나옵니까? 그렇죠?
아니 솔직히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돌아다니겠어요? 집에 가만히 처박혀 있어야지. 아무도 안 본 데서 산속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중들이 양심 있는 거예요. 그게 산속으로 들어간 게. 양심대로 살면 스스로 무너져. 누가 뭐라고 안 해요. 혼자 무너져. 누가 뭐라 했습니까? 왜 죽습니까? 누가 말 안 했어요. 혼자 양심을 따라 심판을 받으니까는요,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요.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행한 대로. 뭐를 따라 행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행할 것이냐, 내 양심을 따라서 할 것이냐, 복음을 따라서 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을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따라서 사니까 그 복음으로 우리를 심판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의롭다 그랬어요. 의롭다. 아이 목사님 뭔 그렇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신학을 가지고 내 신앙을 정리를 해야지. 거의 지금 신앙생활을요, 자기 신앙 가지고 신학을 뜯어고치려고 그래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바꾸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럼 되겠어요? 그게 천주교 아닙니까? 천주교가 자기들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바꿔버려. 행위로 구원받는다. 어디 성경에 행위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왜 행위를 강조한지 합니까? 구원받아 놓고 행실이 안 좋으니까는, 야, 구원받았으면 네 행실 바꿔야지. 이래 가다 보니까는 이제 결국 끝에는 어디 됩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 행실을 고치려다가, 행실을 고치려고 한 게 그렇게 된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바꿔버리면 안 돼요. 신학을 가지고 내 신앙 정리를 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자,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복음을 놓치고 율법, 양심이 기준되어 살면 처음에는요,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율법적인 사람들은요, 말도 함부로 안 합니다, 여러분. 말도 함부로 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고 훌륭해 보여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요, 굉장히 힘있고 능력이 있어 보여요.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본래 없던 것 같이 돌아가 버려요. 보세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살면서 노벨상 3분의 1을 휩쓸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능력 있어 보입니까? 로마가 한때 전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더니 로마의 영토는 해가 지지 않아요. 땅을 많이 차지했으니까요. 어떻게 됐죠? 로마가 완전 망해버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멸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율법과 양심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면 처음에는 굉장히 능력 있어 보이고 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요. 자, 네 번째 뭐죠? 여호와께 속한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자라고 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 요셉 족속은 불꽃, 에서는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이 에서 족속 에돔 아닙니까? 이 에서 족속 에돔 족속이요, 계속 언약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게 막 힘이 있으니까 너 이단 막 이라고. 아니 너 풀어줄게. 그러고 아니 다시 묻고. 자기들 마음이요. 이단 풀렸다 했다가 또 아니야 다시 너 이단이야 라고. 그게 에돔 에서 족속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막.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 했습니까? 야곱 족속은 불, 요셉 족속은 불꽃, 에서는 지푸라기. 그 말이요. 자, 그럼 여기서 뭘
포럼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복음 가진 언약 백성. 말하자면은 렘넌트의 언약, 증거를 몇 가지 제시해 주면 돼요. 여기서 증거 몇 가지. 뭐지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그 증거 제시해 주면 돼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 막 시기하죠. 자기들이 힘 딱 모았으니까 요셉 하나 그거 하나 죽이기는 문제도 안 되잖아요. 요셉 형들이 힘 딱 모아가지고 요셉 시기하고 노예 시장에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눈에 말하자면 이제 가시처럼 모인 요셉이 이제 없어져서 자기들이 뭐 이제 성공한 줄 알죠. 어떻게 됐지요? 결국 요셉은 노예, 종, 감옥 거쳐가지고 저 애굽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응답의 사람이 되고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결국 그 형들은 요셉 덕분에 이제 그 애굽을 얻어먹으러 왔다니까요. 자, 다윗과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결과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보니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런데 사무엘상 31장 1절로 7절에 사울은 전쟁터에 온 가족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누구죠? 헤롯과 초대교회. 헤롯이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란 말은 이제 로마에서 그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자를 하나 세운 거예요. 분봉왕.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력도 있는 사람이고 엘리트고 그렇겠죠. 그런 헤롯. 초대교회를 핍박해서 야고보는 이미 죽였고 이제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죠? 그날 저녁에 헤롯은 하나님 불러가 버리고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구출해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나라 이걸 딱 메시지로 주세요. 너는 렘넌트다. 너는 언약의 백성,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게요. 여러분, 왜 복음 없이 굉장히 막 이렇게 이제 긍정적,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게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마음과 생각 속에 할 수 있다라는 뭐가 딱 잡은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막 자꾸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불신앙을 갖지 않고 막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공하잖아요. 성공했는데 영적인 문제를 감당 못하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들이요. 나는 렘넌트다. 그거를 그냥 입으로만 나는 렘넌트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렘넌트 하나님께서 남긴 자, 남겨놓은 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다니까. 그 그루터기. 그게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딱 들어가서 여러분 그 자녀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야 돼요. 아,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거기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나가는 거라니까요. 이게. 자, 결론. 렘넌트 때 꼭 체험시켜야 됩니다. 뭘 체험시키느냐? 12가지 멸망에 빠진 인간의 운명. 이거를 꼭 체험시켜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하나로 말하면은 나 중심. 나 중심. 이제 불신자 현장을 놓고 볼 때는 내가 하나님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주인이라. 하나님 믿는 내가 주인이라. 내 중심이라. 근데 불신자들은 그보다 더 이제 멸망 상태니까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다른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죠? 내 중심, 이제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거는 뭐지요? 불신자들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직접. 귀신한테 가서 빌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이건 뭐겠죠?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신앙이에요. 이걸 알려줘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요. 문제 해결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전달해 줘야 돼요. 불신자들은 직접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 한단 말이에요. 점 보고, 점치고. 근데 사도행전 14장, 16장, 19장이 우리에게는 어떤 상태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없애려고 하는 기준,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 해요. 그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환경이라든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아내고 응답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 신앙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은 마귀 소속이에요. 마귀에 소속돼 가지고 이제 결국 지옥 갑니다. 그게 불신자 6가지 운명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뭐냐고요? 우리에게는 여기서 빠져나왔으면서도 늘 염려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는 불신자의 6가지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요 12가지 문제를 여러분도 알고 여러분 자녀에게 꼭 전달해줘라. 그래야만 그리스도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계속 그리스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그리스도 얘기 안 하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은, 아, 김치훈 목사가 이제 타락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타락했구나. 그래서 렘넌트는 문제 해결, 지금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릇 준비해라. 그릇 준비. 왜냐하면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릇 준비해라. 그래서 요셉은 노예, 종, 감옷, 그거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노예, 종, 감옥이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찾아가는 길이요, 그게요. 요셉은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초대교회 핍박 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은 그걸 핍박으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를 전 세계로 나가는 길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가서 교회 세워가지고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여러분 언론 생각에서 핍박만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전 세계 못 살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핍박만 해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집으로 귀환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큰일 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그래요? 그게? 우리는 자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욕하는데, 유대인이 예수님 안 죽였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 중에 누가 죽여야 돼요.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자살할 수도 없는 거고, 누군가 죽여줘야 되잖아.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바울 보세요. 엄청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에베소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노마도 모야리라. 대부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대의 문제, 그 시대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 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지금 당장에 모여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지금 더 큰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더 큰 응답을 향해 가는 그런 시간표.
그래서 오늘 민수기, 이제 오늘 36장 민수기 마지막 그 메시지죠. 보니까 민수기서를 23번, 오늘까지 24번 민수기를 이제 오늘 마치게 되는데, 마지막이 슬로보아 딸들이 제비 뽑아서 민수기 27장에 얻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슬로보아 딸들의 기업에 대해서 설교 한번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딸들은 다른 집 시집 가면 그 자기들 기업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는요, 요셉 지파의 기업이 이제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 지파에서 모세에게 항소를 하는 거예요. 슬로보아 딸들이 다른 데 시집 가면은 이제 우리 요셉 지파의 분깃이 다른 기업으로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놓고 가라 해야 되냐? 가지고 가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슬로보아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 가면 안 돼. 요셉 지파 사람에게만 시집 가도록 해라. 오직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슬로보아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지 않고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니까 기업이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민수기 36장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제비 뽑은 기업을 지키는 길이요. 제비 뽑아서 얻은 기업. 요 얘기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3,460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3,460년. 그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 속에 나타난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럼 3,500년 전에 있었던 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얘기를 오늘날 우리 신앙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그게 메시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냐. 제비 뽑아서 얻은 기업. 그 제비 뽑았단 말은 내가 뭘 실천하고 내 행위를 기준 삼아서 얻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비 뽑았단 말은 은혜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말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구원. 죄와 허물로 죽었고 우상 숭배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죄, 사단, 지옥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어떻게? 그것도 은혜로. 믿음을 따라 은혜로. 자, 구원이 어느 정도냐입니까? 딱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구원이 한 단어로 말하면은요, 한 성경 구절 얘기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의 구원을 한 성경 구절로 얘기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제비 뽑은 기업을 지키는 길, 이 축복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일, 사건, 문제, 아니면 큰 응답을 받았을 때도 이 축복을 지켜야 돼요. 큰 응답 받다 이 축복 놓쳐버리잖아요. 이 축복하고 우리가 받은 응답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삼성이 뭐 4분기 손이익이 7조라든가 그 7조를 나를 준다 한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축복하고 바뀌겠어요? 예? 바꿀 수는 없죠. 그걸 준다면 받아도. 안 그렇습니까? 야, 네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7조하고 바꾸냐? 못 바꾸지.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놔두고 그걸 더 준다고 그러면 오케이 하지만은 어떻게 바꾸겠어요? 못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구원에 관한 것이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누릴 거냐요. 문제 속에서 이걸 누리고 큰 응답 받아서 이 축복을 누리고 그게 제비 뽑아 얻은 기업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지키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36장 6절에 이런 이제 힌트가 나오죠. 오직 요셉 지파에게만 가르치는 오직. 그래서 여기서 저는요. 오직 그렇지. 오직 그리스도. 그것만 제비 뽑아 얻은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왜? 12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올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함정, 불신자 6가지 그 상태의 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내 중심에서 벗어나는 길, 오직 그리스도.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응답을 계속 따라가는 방법, 오직 그리스도. 염려, 낙심, 불신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오직 그리스도. 복음 체험해야만, 복음 치유가 체험돼야만 12가지 운명 같은 멸망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가 뭐죠? 이러면은 유일성 응답 따라와요, 이제. 이렇게 되면 유일성 응답이 따라와. 사도행전 3장. 바리새인 종교인들이 절대 할 수 없는 날 때부터 안주병자를 일으켰어요. 유일성의 응답.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은 못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안 가요, 사마리아. 거기 빌립이 갔어요. 유일성 응답.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거기는 아무도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못 가요. 거기 바울 팀이 들어가서 싹 치유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유일성의 응답 와요.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는 응답을 받게 돼요. 세 번째, 재창조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이 재창조 역사를 예배해 놓았다니까요. 저 감람원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메시지 받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사도행전 2장 1절로 5절 재창조 초대교회 무능이 무너지는 시간표입니다. 그게요. 초대교회는 무능합니다, 여러분. 그 누가 뭐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이로부터 임해버린 거예요. 초대교회 무능이 무너지는 재창조의 응답.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아니 무능하니까 잡혀갔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잡혀갔지.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있고 능력 있는 헤롯은 죽어버리고요. 무능해 보이던 초대교회 베드로 구출되고 재창조. 핍박 왔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그런데 그 핍박을 통해서 전 세계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가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리라 노마서 16장의 응답이 그게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은 제비 뽑아 얻은 기업을 지킬 수 있느냐. 은혜로 받은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거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못 지키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그 완전하고 영원한 축복. 12가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 멸망의 상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러면은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범사에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예요. 여기 구약에 제비 뽑아 기업을 얻은 것처럼 은혜로. 그 은혜의 원인이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의 원인, 그 은혜의 배경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이 능력은 영원 안전 충분해요.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야 신바되었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그 원인인 그리스도는 영원, 안전, 충분. 이것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했어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칼, 진리의 허리띠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무장해라 그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으로. 그러면은 올무에서 빠져나와요. 나라는 올무에서 나와. 그게. 그러면 함정이 있어요, 함정. 여러분, 자꾸 문제 해결, 그게 함정이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문제 올 때마다 응답 찾아야 돼요. 뭐가 응답이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예비하는 응답이 뭐냐? 응답을 자꾸 따라가야 돼요. 자꾸 문제 해결 하다 보니까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가면 문제 해결, 저기 가면 문제 해결한다. 거리 갔다 이리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준비하는 응답을 자꾸 찾아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올무에. 그리고 틀. 이 운명에서 빠져나왔으면서도 그 운명의 틀에 갇혀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오직 재창조, 이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때만 올무에서, 함정에서 이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어요.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돔의 멸망을 오바다가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 12가지 멸망에 빠진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답되신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임을 늘 확신하고 확인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 수롯부와 딸들이 제비뽑아 얻은 기업을 지키는 방법을 오늘 주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할 그릇들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